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에게 주님의 평화를 빌어줍시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평화가 얼마나 주님이 바라셨고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어온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요즘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재미가 쏠쏠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이 좀 풍성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전두광을 방불케 하는 저희 머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미네소타의 봄은 오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쪽에 산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라색 제비꽃이 피우고요, 하얀색 제비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수련화가 이렇게 빵긋 꽃망울을 피우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기나긴 추운 겨울날을 이겨낸 녀석들이 하도 기특하고 대견해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긴긴 겨울을 통과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잘 견디고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 이 말을 꽃들에게 해주고 나니까 지난 시간들을 힘겹게 견뎌오시고 이겨내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긴 겨울 잘 버텨줘 고맙습니다. 옆에 분에게만 한번 해주십시오. 긴긴 겨울 잘 버텨줘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제 거의 통과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춥디 추운 인생길 걸어오시느라 수고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겁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인생의 환난과 고난 속에 힘들게 싸워오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참 봄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미네소타에서 맞는 봄이 기쁘고 설렌 이유가 있죠. 그것은 미국 어느 지역보다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봄을 맞는 이 찬란함이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특별히 크게 세 길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동쪽에 나 있는 요즘에 요르단이죠. 요르단 쪽으로 나와 있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이 길은 에돔 왕이 개척한 유료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은. 그리고 저 지중해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가장 직선상으로 짧은 거리죠. 하지만 산길을 넘어야 하는 좀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족장들이 걸었던 족장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족장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족장의 길은 해발 600m가량의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주제가 계속 이렇게 몇 가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생명수, 살리는 물인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주제들을 다 이 시간에 다루기는 좀 너무 시간이 짧고요. 오늘은 살리는 물,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쌓여왔는지 우리가 대략적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서로 그렇게 상종을 하지 못할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기원전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디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디바이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고 BC 721년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혼합 정책을 폈어요.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 여러 민족들을 끄집어 와서 피를 섞어 놓는 정책을 폈죠. 그 이유는 정책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가면 이 중국이 엄청난 한족들을 그쪽으로 막 유입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의 신상을 사마리아 곳곳에 세워놓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17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이 사마리아 안에서 혼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참 세월이 흘러서요, 남유다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전을 다시 짓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에즈라와 느헤미야라는 이 두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과 포로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토착 세력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이름 안에 달의 신인 신이라는 이 신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안에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경책은요 딱 5권밖에 없었어요.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말하는 책인데요, 세메르탄 펜타튜크라는 이 불리는 책인데, 그들이 이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뭔가요? Deuteronomy, 신명기죠.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쉐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쉐겜이란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 거의 중심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시대에 주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북쪽 사람들도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고 했겠죠.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야만 했죠. 그 성전이 바로 쉐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두 큰 산이 있는 쉐겜이란 지역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정통성 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쉐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 27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언약 체결식이 있었기 때문에 쉐겜이란 지역은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요, 마카비 혁명은 BC 167년경에 헬라 제국에서 갈려진 셀류키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이 유대 사람들을 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셀류키드 왕조에 대해서 리볼트하면서 반항하면서 일어났던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혁명이 성공했죠.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였습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에 히르카누스 1세라는 왕이 사마리아 정벌을 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에 세워졌던, 세겜에 세워졌던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강요를 하죠. 그것에 반항을 하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노사이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이런 기조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저것들 단죄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단죄하고요, 그 배척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통과해 가야겠다는 내적인 압박을 느끼셨고 사마리아로, 성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른 아침에 떠나 정오쯤이 되어서 한 12시쯤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슈카르는 이 강한 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이 마셨다는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수가성이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험한 산길이었죠.
걸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발이 아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와서 물을 구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우물에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과 지금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로 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그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헬라어 뉘앙스를 살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에 비동사가 있잖아요. 있다라는 비동사. 이 비동사가 헬라어 동사에서는 에이미 동사인데 이 에이미 동사의 분사 형태가 여인의 뒤에 붙어 있고 예수님 뒤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까지 줄곧 유대인으로 살아온 당신이 줄곧 사마리아 여자로 살아온 나에게 간청합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헬라어나 이 라틴어도 마찬가지인데 동사 안에 이 인칭 정보, person 정보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쓰는 I, she, it 뭐 이런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용될 때는 언제냐면 그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칭 대명사를 문장에 사용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예수님의 인칭 대명사 당신이라는 수이라는 헬라말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굳이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라는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옵니까? 부탁을 합니까?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당시 문화에서 남녀 간에 대화를 나눈 것 자체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마리안 갈등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요청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인의 이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일상적인 물에서 대화가 신령한 물로 대화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러 가는 사명의 길 가운데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서 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명의 유대인 남자 이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시죠. 생명의 물을 선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10절의 속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퀄 생수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중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 못했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중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라는 것은 그냥 아쿠아 뭐 피디인가요? 뭐 그런 우리가 마시는 요즘에 그런 생수 물이 아니에요. 이 생수라는 것은 뭔가 메타포예요. 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물인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예언서가 없어요. 수많은 예언서에서 참 물이신 하늘로부터 온 물이신 성령님이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1절이나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은 말씀들이 대표적인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물, 생명의 물,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자기 앞에 유대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헬라말을 직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 여기서도 똑같이 2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you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도 설마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더 큰 분은 아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야곱이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여기서 I라는 인칭대명사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내가, 에고라는 인칭대명사 쓰이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한마디로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 내가 주는 물. 야곱은 목마른 물을 너희에게 주지만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있으면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물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가서 매일 이 물 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영생하는 물이 있다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달려가서 이 물을 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마름의 생리적 현상을 통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파고들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름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한 모금 죽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그것을 향한 궁극적인 갈망, 욕구, 그것이 목마름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desire, 욕망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갈망이라고도 말하죠. 갈망은 갈증을 일으키면서 바라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행복의 공식을 만들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H는 D분의 C, 이런 공식 여러분 보셨습니까? H는 해피니스고요, D는 desire고요, C는 캐피털입니다. 캐피털은 돈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의 모든 자산들, 인맥, 내가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캐피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분명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캐피털, 자산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늘어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캐피털의 절대량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캐피탈의 절대량은 늘어나는데 왜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분모인 desire가 그거에 못지않게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desire, 욕망이 훨씬 커졌죠. 아무리 캐피탈이 많아지더라도 욕망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욕망의 흐름, 욕망의 방향을 바꿔놓아야 한다,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살리게 하는 물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땅의 욕망을 체험으로 우리네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하늘의 욕망으로 채워질 때 궁극적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에 와서 소유와 소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 내 집을 마련하고 새 집을 샀을 때 기쁨이 몇 년 가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위시리스트로 이건 정말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딱 소비했을 때,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시던가요? 일주일 이상 가시던가요? 일주일 넘어가면 그냥 맹숭맹숭해집니다. 더 무언가를 욕망하게 됩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관계에 대한 갈증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비상적인 관계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관계들은 우리를 더 큰 갈증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철학자인데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많은 책을 썼는데 고통 없는 사회, 진통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의 삶을 이렇게 그 책에서 묘사합니다. 좋아요, like 있죠 여러분? SNS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like는 우리 시대의 징표이자 진통제다. 좋아요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어떤 것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술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 사회 관계망,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더 깊어질 때가 많죠. 그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소비와 소유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비교와 질투입니다. 이 비교와 질투를 안 갖는 사람은 진짜 성인 군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도 게시물을 올리게 되죠. 나도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 나도 이렇게 소비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가 붙어 있을까 자주 들어가면서 체크하게 됩니다. 좋아요의 개수가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앱을 닫거나 창을 닫고 나옵니다. 창을 닫을 때마다 뭔가 찝찝함을 가지고 돌아오죠. 우리는 이렇게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굳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다른 이들의 좋아요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굳이 험한 곳인 족장의 길을 통과하면서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한다는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욕망의 방향이었다. 예수님의 그 디자이어의 방향이 바로 사마리아로 그분을 이끌었다.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연대와 환대, 그리고 공감이라는 이 가치가 그분의 삶의 방향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통과해 가시기로 하셨고,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였던 이 여인을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와 통념을 벗어났지만 장벽을 지금 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차별과 부조리 한가운데로 자신을 지금 집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연대와 환대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온 생수인 성령을 통해 거듭난 생명을 누려야 할 대상은요, 3장, 요한복음 바로 앞장에 나왔던 3장의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봉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사마리아인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온 물인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는요, 제노포비아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당한 제노사이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0년 전에 히카루누스 1세에 의해서 제노사이드가 지금 사마리아에 아까 행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제노포비아의 대상이었습니다. 제노포비아가 뭡니까? 헬라어 크세노스와 포비아가 합성된, 공포라는 포비아가 합성된 말인데요. 크세노스가 무슨 말이냐면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포리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민족, 외국인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제노포비아예요. 그리고 이 제노사이드의 제노는 다른 제노입니다. 우리가 진, 유전자, 종류 말할 때 말하는 그 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사이드는 자르다는 또는 죽이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노포비아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요. 그들이 당한 역사는 제노사이드였어요. 예수님이 이걸 조금 치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정 집단이나 사회계층에 대한 거부감을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그것을 혐오라고 말하죠. 이 혐오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혐오에 대한 예수님은 거부감으로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평화와 연대를 꿈꾸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혐오와 적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나와 다른 이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그 차이가 나를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형의 공포 중 하나가 바로 이 제노포비아입니다. 늘어나는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실 거라는 근거 없는 공포감이 미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어나지 않는 공포를 제2의 공포로 굳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그 공포심은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911, 9.11 테러 이후에 제노포비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백인들은 이제 이주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표현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집니다. 미국 내 유럽계 백인들이 다른 민족 집단을 피해서 이사해 가는 이 현상을 white fligh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커 파머라는 이 교육가이자 시인인 사람이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종을 피해 동네를 한두 번 이상 옮긴 이들은 아마 속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다양성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분은 화이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기적으로 교회 주변 도로를 따라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두려운 감정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제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에게 항상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차 안에서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서 웃으면서 저에게 화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헛헛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요, 제노포비아의 장벽을 넘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0년 전 벌어졌던 유대인들에 의해 자행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치유하며 그곳을 향하신 것이었던 겁니다. 나와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네는 환대와 따뜻한 인사 하나가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환대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 제주 4.3 기념일이었습니다. 제주 4.3은요, 국가의 폭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학살당한 제노사이드 사건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야 4.3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행해진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구체적인 나라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3은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단체였던 서북청년회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민간인들을 학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 기독교인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였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일 모레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당한 가족들은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됐잖아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뒤집어 쓰면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손을 잡아주면서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울고 말해도 괜찮아 라고 그러한 그 환대 행위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 함께 우는 사람들이 정죄당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참사가 우리 조국에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정치는 의로움, 그러니까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철학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하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진선미라고 말합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과 정치와 철학은 모두 무엇을 지향하냐면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의 언어가 될 의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술, 정치, 그리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추구하는 그룹들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선미를 모두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숨죽이며 외딴 섬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들의 빼앗긴 언어가 되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의 삶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 소외와 차별 속에서 입이 틀어막혀 말 못하는 이들의 언어가 되어 주십시오.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화해와 연대로 평화의 세상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주님처럼 바꾸어 주시옵소서. 타자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환대하는 이 주님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